사도행전 16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도라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그러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는 자라 하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권능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의원 300명의 자리가 선출되는 시간입니다. 이 어떤 선출직이나 그 직임에 대하여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 사명의 자리에 간 자들의 태도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욕심의 근간은 그 자리가 매우 유력한 자리이기도 하고 187가지인가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가 되고 그 특권을 갖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서 본인 자신의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하여 방어권도 쓰고 그리고 특권도 사용하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 자리는 사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자리고 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의회의 의원들이 정말 귀한 내려놓음의 마인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여기 사역자들과 또 우리 직분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흐르고 있는 강물과 같은 내려놓음의 파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부복하고 교회에게 엎드리는가? 그것은 특권을 주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권능 안에서 세상이 엎드리고 놀라고 주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의 포기의 은혜들을 통하여 세상은 사회는 교회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내려놓음은 그의 아들로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망과 죽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분의 내려놓음이 기독교의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복음의 권능의 빛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그 일들을 본인들이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한 두 번째 선교의 여정일지라도 성령에 의하여 그 계획을 내려놓고
그 계획 앞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쫓아 엎드리는 깨어있는 교회. 할렐루야. 특권이 많이 먹을수록 가질수록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달리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비대해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회의가 많아지고, 그리고 거쳐야 할 뭐가 많아지고, 통과해야 할 의뢰가 많아지고, 뭔가 그 특권과 그 의식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복음의 속도로 달리기가 어렵다. 기도가 거룩한 속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빠른 달리기, 빠른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무엇을 입고 달리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달리는 경주자인데,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아멘. 무거운 짐을 벗어야지 달릴 수가 있지. 우리가 일부러 죄의 시작인 욕심, 탐욕, 그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말이야 무슨 자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총회장이야, 나는 뭐야? 그렇게 해왔다가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마치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암울했던 비둔한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처럼 비둔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둔한 시대에 환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때에 제사장의 특권만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깊은 긴밀한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15장 말미에서 36절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우리가 신방하여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자 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 마가가 못 가게 된, 힘들다고 못 갔는지 그가 질병이 있어서 못 갔는지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마가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의 일정을 완주하지 못했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도 2차 선교에도 데리고 가야 된다. 잘 얼르고 달래서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한 팀이면은 성실함과 그 마음이 끝까지 경주해야지, 그렇게 중간에서 탈락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둘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각각 나뉘어 가지고 선교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화해를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다툼이 있었지만은 둘로 선교의 팀들이 나눠져서 바울은 밤빌리아로 가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리고 비두니아로 이 방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에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가고, 아시아를 다시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때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고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바울과, 그리고 그 바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만난 그 거룩한 선지자였던 교사였던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절박한 그 요구함이 있어서 바울이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이 선교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하고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미 준비해뒀던 기도의 사람, 사역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사역자를 만났고,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처소에 가다가 귀신 들린 자, 주인에게 고용돼 가지고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점치는 자를 쫓아내줬어요, 귀신을. 그랬더니 그 이익이 사라졌다고 그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들은 특권과 이익이 사라지면은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특권의 문제입니다. 이익의 문제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열받고, 특권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권능은 특권이 사라져도 온유한 거예요.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 특권이 사라질지라도, 아멘, 계획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특권과 계획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밤에 찬양하고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 이제 간수가 식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이제 헤롯이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야, 제일 유력한 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뒀는데 오토매틱으로 감옥이 열려가지고 베드로는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 간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예상을 깨는 거예요. 아멘. 아, 저 사람 이 이익이 사라지면 분노하겠지? 근데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특권을 뺏어가면 저 사람 복수하겠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에 부복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는 그 초점이 어디냐? 그거는 특권을 내려놓는, 겸손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강력한 내려놓음의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그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가정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한마디만 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바울은 한마디를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매를 실컷 때려 맞고, 그리고 그 썩은 냄새 나고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간수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의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특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로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바울이 공을 들여 세운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디도가 있잖아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 디모데를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모치는 유대인이고 부치는 헬라인이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를 시키지 말자, 음식을 빛에 먹게 하지는 않든지 음란에 대해서만 규정해서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자, 그게 이제 규정됐어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가.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만나야 되고, 아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여기서 그 불편한 할례를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인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할례를 행하니. 아멘. 여러분, 할례를 행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불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다 성장했는데 지금처럼 병원들이 잘 돼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닌데 할례를 하고 어그적거리면서 그 젊은 나이 많은 청년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불편한 일을 왜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긴 인하여, 유대인들을 인하여 바울이 네가 지금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인데 너 할래 말래. 할례가 되게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너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할래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논쟁이 있고 나는 할래요 말래요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면, 아멘, 이 일들을 행하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자기 특권을 내려놓음이, 불편한 할례를, 유리한 조항들을 버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경험한 자들 안에서 자기에게 감정이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파워가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가?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아유 저분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게 없네, 그러면 충격이 안 돼요. 특권도 포기하고 이익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일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하겠어요, 전도 못하겠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그 집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그 권사님들, 그 기도하는 그분들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걸 조정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는 결정됩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보다 빨라요. 성령은 우리보다 예민하시고 성령은 우리보다 빠르게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욕심, 탐욕에 대한 욕심, 재정에 대한 욕심, 우리 성공에 대한 욕심 다 짊어지고 성령님이 자, 나 따라와라. 근데 무거워서 못 가겠어요. 성령님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놓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운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탐욕, 내 특권 다 짊어지고 성령님이 야 빠르게 가야 돼, 가자, 이 도시로 가자, 저 도시로 가자, 이거 기도해야 돼. 무거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누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하게 전부 자기는 문제가 없대.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요. 정말 자기가 문제가 없을까요? 특권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간단한 문제일 것을, 자기 자존심 내려놓으면 간단한 문제일 것을 그걸 끓이고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해, 주님의 이 사명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여러분 끓이고 앉아가지고 본인을 가볍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을 자유롭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그거 따지고 있으면은 언제 성령님과 같은 속도로 달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하십시다. 오늘 마침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 이 나라 국회의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피튀기게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특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새 아는 분들에게 보면은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저거 선거할 때만 그런 거지. 왜 그래요? 왜 우리 인식이 그럴까요? 섬기는 자리에 가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 자리에 가서 성공하겠다. 나는 그 자리에 가서 군림하겠다. 나는 그 자리에 가서 특권을 사용하겠다.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여러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자리, 힘들어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해볼게요. 그러면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쟨 뭔데 저래? 뭐 유익이 있어?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저분은 그냥 목적이 없어. 그냥 주님을 전하고 신실하게 사는 게 목적이래.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래.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여러분 왜 이러한 영광과 도전을 좋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과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취하는 이 움켜쥐는 욕심의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두 번째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그 두 번째 일행들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 계획한 거예요. 계획을 포기한 거잖아요. 계획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계획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리더십에게 있어서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획적이지 않은 리더십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즉흥적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즉흥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즉흥적이십니다.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이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성도들이 갑자기 오늘 이걸 바꿔서 될까? 여러분 저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그냥 탁탁탁탁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이 쫙 이루어지고 뭔가 기획력 있게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전사님 최고다, 기획력 있게 아주 쫙 깔끔하게 잘하는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그러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러분 계획한 대로 힘쓰고 애쓰는 그 차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막으시면 멈춰야 되고, 아무리 기획력 있는 리더십에 욕심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참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칙칙칙칙칙 대단해. 여러분 이러한 평판과 이러한 얘기 듣고 싶지 않은 리더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가 최종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최종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집사와 권사가 최종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아멘 인도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깔끔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본으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 팀에게 말할 때 참 이게 감동스러운 거는 이 팀이 또 이거를 인정해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 중에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의 민감함은 시대의 트렌드 브랜드 따져가지고 시대를 이끌 생각으로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내려놓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시간을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 자체를 주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듯이 던지는지, 그 과격한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욕심 많은 사람을 교회 리더십으로 인정할까요? 조금 더 자존심 세우고 자기 특권 챙기고 야, 나 목사야, 나 사모야, 꿇어,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리더십은 더 많이 포기한 자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리더십들이 보면 와, 포기하지 않은, 그게 힘들어. 포기하지 않는 게 그거 다 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자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첫성 빌립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의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희귀한 족속들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이것은 여러분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야, 저 예수쟁이들, 이런 비방하듯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던 그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되어졌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장사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이 자주장사로서 사람들 상대하고,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상대하고 그 로마 사람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거래해야 되고 그 옷감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돕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소수의,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한국에서 저 이단 아니야? 이상한 종교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종교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업 내려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의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는요,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거래해야 돼요. 옷감이 필요한 사람, 자주장사는 뭐냐? 자주빛, 이 자주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족들, 특권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옷감을, 여러분 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옷감을 팔아야 하고 그 명품 옷을 팔아야 하는 옷감쟁인데, 이 옷감 장사가요 그 귀족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천박하다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거기에 합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족들이 옷감을 사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 소문 한번 돌면요 안 됩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는가? 근데 왜 우리는 이익과 유익을 내려놓지 않는가?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나 무시받았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시받고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복음이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러한 복음을 믿고 그러한 복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 특별한 선택은 욕심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 세상의 모든 군왕과 황제들과 왕들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만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들 스토리를 우린 역사 가운데 많이 보는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상은 16절부터 보면은 점치는 자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자는 종입니다. 주인이 있었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기도초소로 갈 때 쫄래쫄래 쫓아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종을 여러 명 점치는 자들을 고용한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우리 이익이 날아갔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사회를 혼란케 한다, 막 고상한 이유 되죠. 그리고는 감옥에다 가둡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게 뭐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있는 특권 다 사용해가지고 고소하고 그 사람들 바울과 실라 감옥에다 가둡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야, 나도 로마 시민이다. 그래? 그럼 깨갱할 텐데. 여기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진탕 맞고 이 간수의 가정이 회복된 다음에 35절에서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저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때서야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이 한마디를 했으면 맞지도 않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을 텐데 진탕 맞고 진탕 다 어려움은 다 겪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나 로마 사람이야.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근데 정말 바울이 바본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십자가는 내려놓음입니다. 아멘. 내려놓음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수가 변화된 것은, 간수가 29절에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7절에. 왜냐하면 죄수들을 돌보지 않고 간수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내 손으로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9절에 여러분 놀라운 이 간수의 액션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한다는 것,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에 할례하는 이 불편한 일들을 취한 선택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리더십의 권위들을 포기하면서 계획한 모든 아시아의 선교의 계획을 내려놨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루디아가 장사하는 그 장사하는 CEO가
귀족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 장사 이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특권이란 특권은 다 사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둡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감옥에서 옥토매틱으로 감옥이 열렸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간수를 살렸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39절에 와서 거나요 38절에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특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군림시키는 게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고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특권을 포기하는 통로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마침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 시간 새벽에 특권을 취하려고 하는 탐욕에 어우러져 있는, 얼룩져 있는 이 국회의원 선거의 판을 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됨의 사명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기로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국회의원 선거와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권을 내려놓을수록 복음의 통로는 열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무엇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지.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셔 내 형편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니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